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1장 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근묵자흐, 묵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합의 딸과 결혼한 여호람은 다윗 가문의 정체성을 버리고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릅니다. 그는 쓸쓸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 내용 한 절 한 절씩 말씀 나누며 읽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우사밧의 아들 여우람은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우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였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갈을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아멘. 예, 먼저 첫 번째 단락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버린 왕, 그리고 여호람의 악행과 배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왕위에 오른 후 자신의 형제들과 유다의 귀족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딸과 결혼하여 그 가문의 영향을 받았지요.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에돔과 린나가 반역하게 만들었고 또한 나라의 질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람은 산당을 세워 온 유다를 우상 숭배로 끌어들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버린 자는 결국 자기 주변의 관계와 질서까지 다 파괴시켜버린다는 것이에요. 여호람의 통치는 인간적 욕망으로 시작하여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를 즉시 멸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네요. 이는 하나님의 인내와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권세나 위치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나라와 인생을 지탱하는 근본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면 그 어떤 성공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리더십과 영적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편에 우뚝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하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였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 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모습이 그리고 그 비참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는 형제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하여서 그의 가족과 백성들, 재산들이 재앙을 당하고 스스로 불지평에 걸릴 것이라 경고를 받았습니다. 결국 여호람은 극심한 창자의 병이 들므로 인하여 고통을 받다가 죽었고 백성들은 그를 슬퍼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는 회개를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은 없는 것 같다고 헛되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람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한 것이죠. 권세를 남용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죄를 끝내 외면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교만과 불순종으로 향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즉시 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영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서만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러한 권세는 그 어떤 권세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진정한 영광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권세와 성공보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호람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경고에 민감히 반응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